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24절 말씀 먼저 함께 저랑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노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주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시리.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은빛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소식을 들으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발로 절기를 정하시니 해는 그 짓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찾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함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기를 어찌 그를 막으시며 주께서 지으시고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네. 오늘은 지난 주일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오늘은 기존의 어떤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대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걸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대화라고 하는 것이 낯설거든요. 대화는 그냥 대화에 이게 왜 이거를 오늘 하게 되냐면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수업의 하나의 과제예요.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주제를 하나 선택해서 그 교우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 대화에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화를 하는 것은 대화는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 대화하면은 어떻죠? 상대방이 서로 주고받고 네, 주고받고 주고받으려면은 높이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높이가 없어요. 서로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요,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서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경청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고 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주제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이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이제 얼굴이 막 붉어지잖아요. 어떻게 나랑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 저 사람 나의 적이야.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런 시간이 있겠지만 나와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통점은 뭐지? 발견하기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게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역시도 대화라는 것을 처음 접했을 때 대화 그냥 대화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로 되어 있구나. 하나님은 한 분만이 모의습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주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어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대화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화에 대해서 서로 좀 이해를 갖고 오늘 이제 주제를 좀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주일날 요즘에 기후 변화가 많잖아요.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나와 관계 있는 일인가? 크리스천들은 정말 관계 있는 일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같이 보면서 우리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참여하신 줌으로 말씀 거. 이렇게 하면 다 같이 제가 어떤 이거 말고 멘트 기후. 네, 이거예요. 소리도 했죠? 네. 재원이? 고구마 머리. 만약 지구의 얼음이 모두 녹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왜 문제일까요? 수면이 높아져서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단지 빙하가 녹는다고 해서 바다 수면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얼음이 든 물컵으로 실험을 해보면 얼음이 들어간 물과 그냥 물의 높이는 같죠. 왜냐하면 얼음이 물을 밀어내는 힘이 결국은 똑같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다만 이것은 바닷물처럼 짠 물이 아닌 더 순수한 담수의 실험 내용입니다. 남극과 북극에서 녹은 순수한 담수 얼음물이 바닷물로 흘러가게 되면 소금과 결합해서 부피가 커집니다. 그리고 녹는 열로 인해서 바다가 팽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닷물의 양이 3%나 증가하게 됩니다. 고작 3%? 이 3%만으로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죠. 200개가 넘는 지역이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행인 셈이죠. 한국의 경우는 수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한국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 산의 나라. 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피해를 덜 본다는 말이죠. 한번 다른 나라에 볼까요? 중국의 경우에는 북부와 중부가 수많은 부분이 잠기게 되고, 아시아를 보면 일본의 경우는 중요 도시인 도쿄가, 그 외 아시아 섬나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지도에서 거의 사라질 지경이죠. 그 외로도 뭄바이, 뉴욕, 상파울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런던, 암스테르담 등등이 제일 먼저 사라지고, 특히 호주의 연안은 주민들의 80%와 함께 씻겨나갈 것이며 바다에 있는 수많은 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계 인구 약 50%가 해안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거나 살 곳이 없어진다면 방랑자가 되고 노숙자가 됩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방랑자들의 관계는 무시무시하죠. 더 좋은 터전을 잡기 위해 전쟁이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수면이 상승해 도시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얼음이 하루 만에 다 녹아버리지는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조금씩 수면이 상승하는 건 도시로 못 들어오게 해 인간의 기술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일보다 중요한 건 후의 일입니다. 얼음은 태양빛의 90%를 반사합니다. 북극과 남극 등의 빙하와 얼음은 지구의 적정 온도를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빙하가 없으니 태양열이 고스란히 해수면에 흡수되고 따뜻해진 바닷물은 지구의 온도를 더욱더 상승시킬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구에는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됩니다. 해수 온도가 높아지게 돼서 슈퍼 태풍과 폭염, 그리고 갑작스럽게 한파를 더욱더 많이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허리케인이 발생하고, 폭우가 내려서 홍수가 발생하고, 작은 지진조차도 엄청난 쓰나미를 만들어서 인근 지역을 황폐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은 갑자기 가뭄이 찾아져 사막화가 돼버리고, 말 그대로 지구는 지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완전히 사바나 같은 기후로 바뀔 것이고, 아프리카 대륙은 일부를 빼고는 동식물이 살아가지 못하는 극악지대로 바뀔 것입니다. 육지는 물론이고 바다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생태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이 재앙 속에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동식물을 키우기도 힘들게 되어 굶주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얼음이 녹으면 빙하 속에 잠들어 있던 각종 바이러스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3만 년 전 잠들어 있던 탄저균이 깨어나 인근 술록 3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 얼음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잠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한 미지의 바이러스가 깨어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일부 언론은 온난화를 믿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는 식으로 온난화를 단순히 가설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학술지 논문에서 928개의 표본 조사를 한 결과 단 한 명의 학자도 온난화를 믿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유, 자동차 등 온난화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산업들이 퍼부은 막대한 로비 자금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 불확실하다는 편견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2018년 타계한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킨 박사는 인류에 한 가지 예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100년 안에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멍청한 일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막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왜냐면 지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보시면 뭔가 이게 좀 무섭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는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요즘에 생각하고 저는 어제 예, 그 네팔하고 음, 그 에베레스트 산 있죠. 네, 거기하고 네팔 지진 그리고 이제 그 홍수 여기 거 그래서도 오늘의 영국에서 플로리다의 그 여기 그 태풍 허리케인 그거에 대해서 봤거든요. 네, 왜 허리케인이 나타나는 그 회오리 바람 그게 나타나는 그거가 이 해수면이 이게 뜨거워져서 물이 더워져서 거기에 열이 올라가면서 그 열이 바람을 흡수한대요. 네, 그래서 이게 흡수하면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지방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그런데 그게 피해가 엄청난 걸 보고 그다음에 저기 에베레스트 있죠. 에베레스트 산에 그 눈이 녹으니까 눈 사태가 확 떨어진 거기 올라가던 그 왜 베이스 캠프 같은 거 확 넘어지는 것 봤고요. 네, 저기 네팔의 지진이 그거 2014년도인데 거기 그 지진이 정말 사람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모든 게. 이 자연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저기 재난은 어떻게 우리가 정말 막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 우리는 그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더 보급해야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 우리가 막 쓰는 그 일용품 그거를 갖다가 안 써야 하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이 지구가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는 건가 그걸 알려줬으면 좋겠어 전문가들이 그죠? 하면은 그것을 네. 조금 막을 수 있는지 좀 늦출 수도 있는 늦출 수 있는 박심과 함께 실제적인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언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혹은 또 나는 좀 이런 생각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나는 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네, 튀르키예에서도 지진이 네. 나고 또 뭐 폭설이 내리고 그 캘리포니아 쪽에 네. 폭설이 내리고 이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아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은 하면서도 저렇게 100년 안에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진짜 급하구나. 사실 막연하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작은 일이라도 어떻게 해서 온난화를 좀 늦출 수 있을까? 아니면 막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진짜 너무
제가 좀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그래도 좀 시간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그러니까 얘 때야. 그럼 지구도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지 모르는데 애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까지. 근데 진짜 100년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심각하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위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오늘날의 세대에서 아이를 안 낳는 이유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안 낳는 거에 대해서. 실제 그런 부분도 있네요. 또 다른 분은 어떠세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그런 받은 적이 있으세요? 뭐 보았다든지 내가 경험했다든지 그런 것이 또 있으세요?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그 뮤트를 푸시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 배경이 시끄럽지만 않으시면. 목사님, 네, 예. 저는 그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경험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는데요. 평소에 이제 일본에서의 그 홍수 사태라든가 쓰나미 여러 가지 지금 캘리포니아라든가 그런 거를 쭉 보면서 평소에 이제 생각한 거는 애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셨을 때는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그 전 우주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거를 온전하게 주셨는데 네. 그동안 현재까지 우리 인간 인류 역사를 지내오면서 우리 인간들이 사실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자연을 훼손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기후변화라든가 자연 훼손이라든가 그게 순수하게 그 하나님이 진짜 선하게 주신 건데 단지 우리 인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이제 훼손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지경까지 이제 오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평소에 했어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거지만 쓰레기라든가 네.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금부터라도 솔선수범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평소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우리들의 좀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훼손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건 신앙적인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막연하게 환경을 파괴한 것만 생각했는데, 이것이 환경 파괴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또 지금 집사님께서는 지적을 해주신 거잖아요. 연결이 돼 있다, 신앙과. 예.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이게 신앙과 이게 어떤 우리 환경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시끄럽죠.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지금 잠깐. 저는 그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생명도,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나고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 내 거냐? 아니면 다른 무엇의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냐? 내 거냐? 내 거라고 하면 마음대로 누리잖아. 내 주머니에 있는, 얘 좀 조용히 해봐. 이 내비게이션이 되게 시끄럽네요. 제 주머니에 있는 100불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할 때 쓸 수도 있지만 필요 없을 때 쓰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우리 것이냐에 따라서 인간은
또 함부로 쓰거나 쉽게 쓰거나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아이들을 굉장히 오래 돌봤던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보면 무엇을 할 때 본인이 페이를 해야 된다. 그럼 굉장히 아껴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틀려져요. 쉽게 말해서 무슨 레드라비가 3번을 먹는다. 그러면 제가 가면 음료 숲도시가 제일 비싼 거 봐. 2인분, 3인분 시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아니야, 오늘은 너희들이 페이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음료수도 안 먹고 그거를 볼 때 제가 항상 느껴요. 나는 어떤 타입인가?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세상은 내가 지킨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한다.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소유가 아닌 것은 좀 더 함부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그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stewardship이라고 해서 그 청지기.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라고 임시로 우리에게 준 것이고 잘 사용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계산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것이 마치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관리할 책임이 있고 또 그것들을 그 소중하게 사용할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네요. 예, 제가 조금 생각한 예, 거죠. 네, 이 지구 변화는 제가 보니까 한국이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대구의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예, 지금은 사과가 대구에서 생산되지가 않고 그 북쪽에서 된대요. 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사과가 잘 안 된대요. 이제 아,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참 발전돼서 그 문제가 큰 게 뭔가 하면 지금 한국에 논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 논이 무지하게 그 자연 환경을 보존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논에서 물이 많아야만 그 자연적으로 온도나 뭐 그런 게 잘 되는데 아, 지금은 그 논이 다 없어지고 전부 건물 안에 저 벽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자연 환경의 변화가 무척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오히려 미국에는 물론 도시가 참 커져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 변화가 덜 보이지만 한국에는 조그만 나라니까 인구는 많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변화가 아주 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까 자연인데 그런 거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사람은 자꾸만 발전하다 보니까는 일단 너무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가보시면 알지만 시골이라는 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제가 과테말라 가게 되면은 그 한국에 60년 음, 전에 있던 시골이 그대로 다 많이 보이니까 오히려 그런 나라에서는 그 자연 변화가 좀 적고 그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자연 변화가 크지 않은가. 이제 저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말씀하신, 네, 예, 예.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기 뭐야. 개구리를 냄비에다 넣고 음, 찬물에서부터 슬슬 하면은 이게 조금씩 조금씩 미은하다가 뜨거워지니까 자기가 삶아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헤엄치다가 삶아져서 죽는다고. 뜨거운 데다 하면 뜨거우고 나갈 텐데.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기후 변화가 뭐 옛날부터 얘기해 온 얘기지만 맞아요. 그동안 그렇게 그냥 아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슬 변했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막 이렇게 몸에 와서 닿는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외 저기 토일렛 페이퍼가 롤이 두꺼울 때는 슬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 코에 가까워질수록 드르륵 하고 어,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음, 요즘에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진짜 마지막에 토일렛 페이퍼 마지막에 가까운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는 거. 옛날에는
뭐 1%씩 변해갔다면 지금은 거의 막 10%, 20%씩 빨리 변해가는 거를 제가 몸으로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펜실베니아도 이번에 눈도 뭐 맞아요. 온도계 얼마나 뜨뜻해요. 지난번에 73도까지 올라가고 지금 꽃이 다 피는데 이게 뭐 올해 한 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몸으로 느낄 만큼 이렇게 되면서 우리야 뭐 이제 다 살은 인생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자녀 때 또 손주 때 이렇게 얘네들이 과연 그렇게 이런 빠른 식으로 진행되다 보면 걔네들이 과연 라이프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걱정이 많이 되면서 결국은 이 기후 변화가 있게 되는 거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저 브라질이나 무슨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일단 자기 나라가 잘 살고 뭔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무조건 밀림 다 없애버리고 나무 잘라서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굉장히 그게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조금 돈이 비싸더라도 바이오그레이더블 그 페이퍼 플레이트 이런 거를 쓰고 이제 조금 하긴 하는데 제일 온난화의 주 범위 옷이래요, 옷. 그런데 사실 우리 그런 거 별로 생각하고 옷이 많아도 계속 새 걸로 패션을 따라서 사 입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옷을 사입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 옷 많으니까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옷 안 사 입고 그대로 살 거야 이렇게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날에 가서는 사람의 욕심대로 그대로 버려두는 게 결국 세상을 망하게 이렇게 스탑하지를 않으시고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이 세상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려고 그러다가 굉장히 낙심하는 게 뭐냐면 뭐 인구 몇십억 가운데 내 혼자서 이렇게 조금 뭐 페이퍼 쓰고 그런다고 게 얼마나 뭐가 될까. 저게 수억 되는 사람들은 뭐 인도, 아프리카, 브라질 이런 데서는 그런 거 하나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뭐 예를 들어 중국에서라도 제일 인구가 많은 그런 저기에서 어쨌든 자기 나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실 낙심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면은 허리케인이니 뭐니 이게 옛날보다도 굉장히 횟수가 지금 많아졌고 더 강도도 세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굉장히 암울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김현희 장로님 한국에서 그게 나라가 작다 보니까 더 이제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바다에서 이게 생태계가 바뀌면서 괴가 다 없어진 것, 몇 백만 괴가 다 없어졌대요. 괴 빨리 드셔야 돼요. 그래서 좀 살려야지. 먹지 말고 살려야지. 예. 그래서 걔가 지금 뭐 몇백만 마리가 다 없어지고 걔가 없어진대요. 그리고 그 생선 중에서도 이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저 멸종된 생선들이 많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바닷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그런 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거기서 어떻게 뭐가 행해져 가고 죽어가고 우리의 그런 식물될 것들이 없어지는지 우리 지금 아직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변화를 보면서 굉장히 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맞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바다 생태계가 자연이 파괴가 되고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단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는 특히나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좀 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네. 거죠.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조금 크리스천과 좀 우리 환경 문제에서 좀 다른 차원에서 좀 한 번 좀 더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사실 오늘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최대한도로 우리 한번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자나 진짜. 일단 나 방주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영화 디텍티브 장면 비가 와서 아 이게 뭐야? 여기 그냥 있어. 여기 동물이야 동물. 창문이 열려 있었나 봐. 이거 좀 도와줘. 야, 기우야. 야, 기우야. 창문 닫아, 창문. 눈 놀랐지. 기정아, 조심해. 아무거나 만지지 마. 누구야 지금? 뗏목에서 타고 물에도 내려가는 거야? 그렇지? 네. 다음 영상은 안녕하세요. 그거 아닌데 지워졌나? 빠졌나? 크롬으로 먼저 가봐서 사진이 어디 있나 봐봐요. 이거 그러네. 네. 아, 사진? 아니야, 그 영상 유튜브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유튜브가 꺼졌어요? 그런 것 같아. 맞아. Ireland, a land of rolling green pastures and endless adventures, 영상 where the 끝나면 cliffs are tall, the pubs are plentiful, and 자, 이렇게 거센 빗줄기에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면서 서울에선 집 안까지 빗물이 밀려든 곳도 있었습니다. 비 때문에 구조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세대 주택 반지하집에서 살던 가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리춤까지 차오른 물길을 헤치며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잠시 뒤 경찰과 소방관들도 도착합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관악구 신사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빌라가 잠겼는데
40대 자매와 10대 딸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방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여전히 물건들이 떠다니고 구조 활동을 위해 쇠창살을 뜯어낸 모습도 보입니다. 이웃 주민들이 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걸 확인하고 구조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물이 너무 빨리 들어오다 보니까 손을 쓸 수는 없었어요. 두 사람이 했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관들도 폭우가 계속 쏟아지자 빗물 제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신고 접수 3시간이 지나서야 구조 작업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집 옆에 싱크홀이 생기면서 아래 수도관이 터졌고 이물이 싱크홀로 솟구치며 순식간에 집으로 들이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물이 차니까 막 쏟아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 팡팡 쏟아내잖아, 또 거기다가. 그러니까 물이 많이 몰리죠. 세 식구와 함께 살던 70대 노모는 당시 외출하고 있어서 화를 면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집이 물이 찬데 우리 애기들 좀 도와줘 막 그러더라고. 어제 서울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동작구의 한 반지하 빌라에서도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데 아줌마 살던 이제 개를 끌어안고 나오고 아가씨도 나왔는데 고양이 들러 갔다가 폭우에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60대 동작구청 직원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선 길을 걷던 40대 남매가 하수구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찾지 못해 실종됐고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확인하던 남성도 지하에 물이 차면서 실종됐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환경 기후가 변화되면서 갑작스럽게 폭우가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기상 이변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뭐 1000년 만에 한 번 있는 홍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니까 실제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두 장면 하나는 영화 속이었지만 그 영화를 본 지가 몇 년 됐는데 이거 작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저게 지금 그 뉴스는 작년에 서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일인데 아니 이게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기후 위기 혹은 기후 변화와 우리 크리스찬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으세요? 정말로 노아의 홍수 때가 다시 돌아오는가. 그래서 정말 지구가 쓸어버리나 생각이 들고. 그럼 방주를 질 생각을 해야 되겠네. 저희들이 지키지가는 보존하지 못하고 훼손을 한 거에 대한 그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그게 그대로 저희가 한 것대로 그대로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우리가 한 일인데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다시 그 결과가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또 어떻죠? 실제 이게 저희가 영상을 보지만 사실 이거 대통령이 여기 방문을 했거든요. 쪽 지역을. 그랬는데 많은 경우에 여기는 반지하 지역이었고 사실 비가 많이 와도 어떤 지역은 사실 끄떡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게 좀 뭔가 좀 생각하게 되죠.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좀 기후 이상이 일어났었을 때 물이 점점 낮은 지대부터 이렇게 찬다고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 네,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흑석동은 거기가 동작구 흑석동은 깊어요. 거기 그런 데다 그 수문이 있다고. 한번 그런 경우 봤거든요. 네. 수문을 열어놔가지고 거기가 다 물이 찼던. 그렇게 되는 것이 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부유한 사람은 그 좀 높은 지대에 산다든지 혹은 어떤 그 주변에 제방시설이 잘 돼 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그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사실 실질적으로 보게 되죠.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기후 변화에 있어서 이거는 이게 전혀 이게 크리스찬 나와 상관없는 일이 실질적인 내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신앙인들로서 저들에 대한 책임도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제가 또 티칭이 돼버려가지고 안 되는데. 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뭐 이제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하나 옛날에 그러니까는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런 그 지구의 모양이 변했던 것처럼 네.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었는데 또 막 이렇게 막 튀르키예 지진 같은 걸 보면은 또 그것도 맞나? 그런 생각도 잠깐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아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지만 모두가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지 지구 온난화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냥 그거는 그냥 한쪽에서 보는 그냥 생각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기야 이런 매스컴이나 뭐 이런 데서도 경각심만 줄 게 아니라 대처 방안도 조금씩 교육이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쉽지가 않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면,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면은 자기 이익이 먼저고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그냥 아니다. 이거는 그냥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바뀌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자기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아까 그 영상에서 경유회사나 실제적으로 어떤 가스를 팔아야 돼서 하는 그 막대한 부를 먹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주장을 더 서포트하고 싶은 거겠죠.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냥 편안하게 쓰고 마음껏 써라. 우리 그 석유를 마음껏 쓰고 그렇게 하다가 어차피 망하게 될 거니까 이렇게 편해라. 이렇게 만드는 건 다 인간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 역시도 사실 그런 생각 역시도 지하들 파지 뭐 땅속으로 착들 파들어가다 보니까 개발하고 발전하고 머리가 너무 그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모든 핵무기 이런 것들이 완전히 기후를 변화시키는 그것도 그게 굉장히 그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크리스천들과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제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무엇을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최정도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꼭 해야만 하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왔을 때 좀 깜짝 놀란 게 이런 쓰레기 같은 것도 한국에서는 정말 그 요만한 종량제 봉투에다가 막 되게 막 신경 써서 되게 음식물 쓰레기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렇게 버린 지가 얼마 안 됐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그래요. 한국에서 여기 온 게 2004년도니까 그때도 동의하겠죠. 그때도 했었거든요. 그때 딱 왔는데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되게 쓰레기 봉투가 되게 작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고 있지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외면하고 우리가 좀 편하려고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예. 근데 플라스틱 이제 모든 용기들이 이제 요즘에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샴푸며 비누며 모든 용기들이 플라스틱으로 다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비누였잖아요. 그러니까 비누였으면 플라스틱이 필요가 없고 그렇다 보면 환경 오염도 좀 덜 될 텐데 그런 모든 용기들이 플라스틱, 비닐 그런 걸로 되어 있어서 정말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쓰레기 줄이는 일, 뭐 그리고 뭐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이렇게 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니 먼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해리스버그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생각해야 하는가? 그 생각한다면은 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좀 잠깐만 나눠보죠. 미국은 어디 가든 다 개인 그 텀블러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항상 운동을 그거는 맞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개인 컵을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개인 텀블러를 버럭더라도 부담이죠.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결국에는 편리와 뭔가 어떤 대의, 뭔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면 뭔가 이게 희생이 되지는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꼭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고민도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가 그 앞으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근데 저건 조금 다른 말이지만요. 예.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자라고 있는 게 부엌에서 그릇을 씻거든요. 밥 먹고 나서. 네. 그전에 그런 거 안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비누를 쓰잖아요. 비누. 사실 비누도 참 나쁠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비누를 만약 안 쓸 수 있으면은 이제 그것도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안 써? 지금은 근데 친환경 세제? 친환경 세제 써야 되는데 그게 미국은 그런 게 어딘지 모르겠어. 찾기 힘들어서. 있기는 있는데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좀 비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최장님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그 썩는 종이로 우비를 이렇게 사려고 하니까 일반 그 스티로폼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그냥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 샴푸를 이제 써보려고 하는데 네. 바 샴푸도 비싼 거예요. 요만한 비누 하나가 20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남편이 딱 뭐 비싸게 그 얼마나 그러는데 좀 비싸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는 예, 좀 그런 것들이 비용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물도 그렇더라고요. 물도 그 조그만 그 용기로 된 거 500ml짜리 그거가 제일 싸거든요. 근데 좀 큰 병에 대한 그 3리터 4개월로짜리 그걸 사는 게 더 비싸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비용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그 폐유지를 재활용하는 것을 갖다 놔라 하면은 갖다 놓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논리가 되는 거죠. 좀 더 싸게. 이게 좀 더, 이게 사실은 또 챌린지라기도 하는. 물을 안 사 먹고 그냥 필터 쓰니까는 거기서 따라 마시고 또 그거 다시 새로 끼고 플라스틱 페트병도 진짜 너무 그런 거를 많은 별로 안 쓰니까. 저는 목사님이 주신 그
묵상 가이드에서 40일 초록 발자주 그거를 쭉 보면서요. 네. 우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조그만 거 하나만이라도 실천하면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좀 더 하나님 뜻 안에서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여기에 집중해서 그 리스트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런 점이 이랬구나, 이런 점이 이랬구나 하면서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라서 자꾸 잊어버리고 편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주시면 맞아 그랬지. 리마인드 중요한 것 같아요. 리마인드. 그 목회자에 대한 어떤 것도 있네요. 네. 잡히시겠네. 그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오히려 이제 반대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환경 얘기야? 이렇게 생각이 들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거 신앙적인 주제가 되게 많은데 이게 또 골치 아프게 불편하게 만드는, 이 마음도 찔리게 만드는 환경 얘기야? 그렇게 듣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 하나의 또 목회자로서는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던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앙인으로서 그냥 무시만 할 수는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어차피 난 죽으면 천국 갈 거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사실 대충 살아도 돼요. 좀 편하게 살면 되죠, 못 돼요. 그런데 이게 신학이, 그래서 제가 말씀 자꾸 나누려고 했던 것도 신학이 잘못되면은요, 내 신앙이, 삶이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요, 환경 문제는 잘못된 거라고 치부를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데 신학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내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말씀은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걸 자꾸 이게 리마인드하는 것처럼 좋을 텐데도 이게 또 너무 마음에 푸시하는 것 같고, 뭐 교회에서 자꾸 환경 문제야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겠구나, 어떤 분에게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지만 이번 기회를 삼아서 한번 공론화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공부를 해서 알지만 어쩌다 듣는 사람은 그게 계속 들으면 봐도 된다. 네, 우리 여러분들의 격려에 힘입어 자주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 나누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생각나는 거나 오늘 이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 혹은 어떤 도전되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이 있을까요? 네, 없으면은요, 제가 오늘 잠깐 말씀으로 잠깐 좀 마무리를 해보려는데, 아까 이제 방주 얘기를 잠깐 우리가 좀 나누면 좋겠어요. 사실, 교회가 어떤 뜻이 뭐죠, 교회가? 방주죠. 교회는 이제 어떤 방주예요. 근데 교회의 신앙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이제 이미지가 이제 방주의 이미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사도행전부터. 그때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공동체였어요. 그건 우리가 다 이해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왜? 너희들은 좀 달라야 해. 그렇죠?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다. 사실 이 이미지는 방주의 이미지와도 아주 흡사해요. 방주가 지어진 노아 시대 당시에 어땠습니까? 세상의 모습이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이기적이고 아주 욕망의 사회 같아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죠. 결국에는 그러면 그 방주는 뭘 상징해요? 너희들은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욕심 있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하는 그런 무리들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요, 교회는 세상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자기 욕심을 이용해서 남을 이렇게 억압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I don't care 하면서 나만 잘 살면 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 기독교 공동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돼.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림에서 하나만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 노아의 방주 우리가 어린 시절 배울 때 자주 보는 그 동화 이미지인데 뭐죠? 예,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는 누가 있어요? 노아의 식구들 있죠. 짐승들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이 사람만이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사실은 사람만 구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을 쌍으로 다 넣으라고 해서.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이거는 단지 노아야 너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다 줄게. 너 다 잡아먹어라. 이것만이 아니에요. 풍족하고 번성만. 그거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생수의 약속을 하죠. 언약을 하면서 뭘 주죠? 보여주죠? 무지개를 보여주잖아요. 무지개 언약에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김명재 원사님 한번 읽어봐. 안 보여요. 죄송해요. 우리 아니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네. 글씨가 보여.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 속에는요, 이미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공동체는 단지 사람만 살리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최초에 타락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가장 일어난 결과들이 어떤 결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풀숲에 숨으면서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죠? 뭐가 깨지죠?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죠. 아담과 하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이 관계가 깨져버려요. 인간 사이에 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인간은 자연이 이제 엉겅퀴를 낸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자꾸 뭔가 자연 환경과 상관없이 자꾸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엄밀하게 사람도 사실은요, 자연이 해부선되면요, 사람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울러서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주셔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 너희들은 이 세상의 환경에 동떨어져 살 수 없는 그러한 자연의 일부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하나님, 우리의 편이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더 부유해지고 싶다는 그러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무엇보다 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이들 중에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이 더 희생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주님 배우게 될 때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그런 노아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과 구별된 나눔과 또 희생과 또 섬김이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의 힘이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나님 없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고맙습니다.